출애굽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 18장부터는 일상적인 광야 생활의 시작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입애굽부터,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늘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안식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거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아주 불세출의 유명한 아주 위인이 탄생했다, 이래 안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집안이 참 훌륭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들어서 대표적으로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럴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려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예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실, 시편에도 그게 나오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또 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필 출애굽기 18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냈다가,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쭉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 때 그 한 부분만 보고 막 깊이 파는 거 중요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고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성을 가지고 맥을 쭉 연결해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그동안에 봤잖아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애굽의 신들을 내리치신 하나님,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다 죽을 존재들인데 우리의 구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자입니다. 우리 중에 상당히 나는 괜찮고 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영 아닙니다. 우리는 아닌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런 아닌 우리를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죠. 우리 좀 전에도 신앙 고백했죠. 신앙 고백서를 가만 보십시오. 나는이라고 시작이 되지만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이제 그 홍해 가르고요. 또 우리 어제 살폈습니까? 아말렉. 이 땅에는요, 아말렉이 죽일 놈들이네. 이렇게 아말렉에만 꽂히면 안 됩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제2, 제3의 아말렉들이 아주 줄을 서 있습니다.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말렉은 놀랍게도 에서의 쌍둥이 아들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아말렉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이 하나님 뜻을 모르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아니요. 베드로도 사탄 노릇합니다. 그죠? 신약시대 최고의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베드로와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 오라지기 사탄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서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 중에 단 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겸손해지고 절제가 되어지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아말렉처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요런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진멸하겠다고 달라드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 뜻이 절대로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그 베이스, 이런 큰 틀 안에서 봐야지. 모세가 팔을 올리면 승리하네. 모세가 팔 내리면 지네. 야, 역시 모세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 혼자 힘드니까 동력자가 필요해. 이러면서 또 이제 아론과 훌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예. 물론 맞아요.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 없으면 패배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버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팔을 올리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기도가 만능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주제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18장, 출애굽기 18장 제목을 한번 보세요.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이드로가 누구냐면 1절에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모세 장인이고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혈통 가지고 어찌게 한몫 볼라들면 안 됩니다. 모세 집안은요, 이방 혼인이라도 이런 이방 혼인이 없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 장인이. 그쵸? 이 부분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우리 어제 말씀 아말렉과 전투하는 중에서 오바댜서 꼭 기억하라 그랬죠. 오바댜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아말렉 그러면 아주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사울왕.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대로 그 일을 막 해나갑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다 죽습니다. 내죽고 백성들 다 죽이고 그 귀한 좋은 아들 요나단 죽이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내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어제 그 이야기를 자세히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오늘 잠깐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 10절에 나오는 이 후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갑자기 툭 등장해요. 그죠? 모세 아론은 우리가 그동안 봤는데 아말렉과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말대로 이렇게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모세와 아론 둘이만 올라간 게 아니라 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가요. 그럼 이 후울이 누구지? 이런 이제 혹시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모세를 이제 양쪽에서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후울이 이렇게 두 팔을 손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일을 하는 이 훌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의 그 최고의 역사가로 우리가 인정해주는 사람 중에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이 기록에 의하면 이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모세와 함께 아론과 함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훌은 자기 그 누이의 남편이죠. 누이 남편을 뭐라 그러죠? 네?
저 이런데 좀 약해요. 제매입니까? 동서입니까? 동서는 아니고 제매죠, 제매. 제매라 그러죠. 그죠? 제매. 그러니까 제매라고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하는 이 훌이지만 사실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이 이 남매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미리암을 대신하여 그 남편인 훌이 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집안이, 미리암의 집안이죠. 정확하게는 훌의 집안이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서 24장 조금만 뒤에 보시면 됩니다. 14절에 보시면요. 훌이 또 등장합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40일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동안에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죠?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 등장하는 이 훌이라는 사람이 뭐 잠시 한 번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반짝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론과 동격으로.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설득력 있게 그렇게 들리죠. 그리고 이 후손들이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2절에 보면요. 아예 이 훌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1장은 출애굽기 31장은 회막 기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이걸 우리의 아들인 이래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훌, 우리, 브살렐. 브살렐 하면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까? 이 브살렐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게 성령의 은사죠. 그렇죠?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검은 노스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한 이 하나님의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훌의 손자인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내용이 이게 나옵니다. 그죠? 혹시나 뭐 성경을 뭐 이거 해석 안 됐으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훌이 누구지? 이렇게 할까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을 보면요,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고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이드로에게 원래 성경은 처음에 이드로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요, 르우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르우엘은 누구, 이드로는 누굽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르우엘에 대한, 즉 이드로에 대한 첫 소개가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장 보시면요, 출애굽기 2장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맨 처음에 모세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라 하다가 40세 때, 그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뭐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만 되어지는데, 이때 모세가 그걸 모르고 사람을 쳐 죽이는 일까지 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그죠? 그럴 때 이 출애굽기 2장 16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16절,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딸이 7이 있었어요. 이제 이들이 이제 양떼를 기르고 있었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17절에 이 7딸이니까 여자들만 7명 있으니까 무시하고 삭족과 날 적에 모세가 보고
그들을 도와서 그 양떼를 지켜주고 이렇게 도와주죠.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7딸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여기서는 소개를 르우엘로 합니다. 이드로라고 하지 않고, 그죠?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해서 어떤 한 애굽 사람이 모세를 말하죠. 우리를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물을 쉽게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르우엘이, 장차 이드로죠. 왜 그런 사람을 두고 왔느냐, 빨리 와서 음식을 대접해라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갈 곳 없는 처량한 신세였는데 함께 살게 되었고, 이 이드로가, 즉 르우엘이 자기 딸 시보라를 21절에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이드로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맨 처음에 소개를 할 때는 이드로라고 하지 않고 르우엘이라 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혹시 이상하다, 전에는 르우엘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이드로고 중간에 모세가 갈아탔나, 이래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이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에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좀 괜찮다 싶으면 자꾸 호평을 해요. 점수를 자꾸 많이 줍니다. 근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이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1절을 잘 보십시오. 1절을 보면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올 때에 2절에 보면 자기의 딸이죠. 모세의 아내인 그의 아내 시보로와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 때문에 모세가 죽을 뻔했죠. 출애굽기 4장에 그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를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잠깐 또 이드로에게 모세가 맡겨놓고 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거 와가지고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증거를 해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러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럴 때 이드로가 이 말을 듣고,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 있으니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은 많잖아가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이거죠.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이 비밀을 모세를 통해, 자기 사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듣게 알게 된 거죠. 다 그 장인에게 증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면서 이드로가 하는 말을 보십시다. 10절 11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럽니다. 그 전에 이드로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 사위가 80이 돼갖고 뭐 가서 자기 백성 구원한다는 데 믿었겠어요. 80문 사이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알겠다 이라고 말았지만 안 믿었죠. 그게 될 일입니까? 가는 모세 자신도 못 믿는 일인데.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구원돼 가지고 자기 눈앞에 이렇게 쫙 펼쳐지니까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것인가 했을 적에 모세를 통해서 이걸 확실하게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십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드로가 모세를 만난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이랬다. 그거는 아니죠. 아무튼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12절.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필 내용은 13절 이하의 말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이제 일을 하는 것을 그 장인이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백성 재판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도 고생을 하고 백성들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혼자서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보고 있다가, 왜냐하면 장인은 이미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으로서 이런 일에 경험이 많거든요. 그 모세의 장인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도움의 말을 줍니다.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 어째서 네가 홀로 앉아서 너도 고생이지만 백성들도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백성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자기 순서 올 때까지 서로 괴로운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럼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내한테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재판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법대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틀렸다 하는 거하고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 거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목적이 옳아야 되고 방법이 또한 옳아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17절 말씀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 네 하는 게 옳지 못하다 이 말은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냐 이거죠. 18절이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러기에 새할 거다. 안 그렇게 해서요? 하루 종일 장정만 60만인데 그걸 모세 혼자 앉아서 이거를 다 판단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백성들은 또 이게 뭡니까? 이 번호표 식당에 번호표 들고 밥 먹으려고 서 있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겠죠. 이 일이 너무 중해서 너무 일이 많아서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이게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홀로 무슨 일인지 다 능히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그죠? 요 충고가 이드로의 충고가 이게 딱 한계가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이걸 까딱 잘못하면요 이상한 쪽으로 또 흘러갑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살피려고 합니다. 19절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칩니다. 방침입니다.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의 말이 하나님 말과 같은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 이 말은 아닙니다.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이거는 이드로의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이드로는 방침을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방침은 이대로 하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그 베이스 안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보다 방법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이래 하니까 더 좋더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엎는 그런 방법 방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고요, 옳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이도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야지 이 방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이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알아요. 그리고 또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으로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쳐주는 방법은 21절에 나옵니다. 내 밑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백성 네 일도 이렇게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기다리고 있는 그 고통을 감하고 일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방침을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요. 누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방침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쪽으로 사용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로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쪽으로 이 방법이 사용되어져야지 이거요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삼심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 억울하지 말라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우리 교회도 삼심입니다. 7위회가 있는데 당회, 노회, 총회 여기서 모든 일을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다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을 중시한 나머지 하나님 없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선출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21절입니다. 우선 능력 있는 사람을 백성 가운데서 택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드로가 충고를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삼심제도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이 세상에도 다 세상 법정에도 삼심제도가 있고 모세도 보니까 1000부장, 100부장 다 세우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한 방에 나를 이래 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의 이런 제한이나 나약함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삼심을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것은 삼심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죠. 거기엔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방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침이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뜻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때, 진실이 사라질 때,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이 방침을 못되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할 때, 이때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선을 그어야 됩니다. 방침,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찌된 파인지요? 이게 진리라고 착각을 해요. 그 진리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는 삼심 아닙니다. 단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 번에 끝납니다.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22절
큰 일은 모세가 하지만 작은 일은 이 밑에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해야 할 그 목적을 이루는데 22절 맨 끝에 이게 목적입니다. 일이 네게 쉬우리라.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요래해야만 이게 진리가 선다 이거 아닙니다.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요, 오늘날 교회 행정, 교회 법 이것이요, 그 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꾸만 헌법이고 뭐고 간에 어떤 법이든지 간에 제일 가장 기본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법을 가지고 막 따지고 들고 이러거든요. 헌법에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뜻하고 어긋날 때는 헌법 아니라 뭐라도 그거는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거 헌법에 보면요, 모든 일에 뭐 정책이나 이런 건 전부 이렇게 그 당의 노회 총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킨다고 한 짓이 뭡니까? 신사참배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럼 총회에서 결의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를 요런 사람의 모임인 회의가 이런 것들이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맞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정말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이걸 해야지 법에 있다고 그게 다 맞다 천만에요.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가버리는데 조금 뒤에 드릴 말씀인데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